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부인들에게 언제 남편이 사랑스러운지를 물어봤습니다. 언제 사랑스러웁니까? 그랬더니 5위가 친정에 잘할 때 사랑스럽다. 4위는 돈 많이 벌어올 때, 뭐니 해도 뭐니다. 돈 많이 벌어올 때 참 사랑스럽더라. 3위는 친구들 모임에 와서 계산해 줄 때 사랑스럽더라. 2위는 남의 집 남편들이 사고 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도 우리 남편은 괜찮구나. 그때 사랑스럽더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한 적 없다. 남편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 남편들에게 물었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아내와 결혼하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처럼 잔잔해진 거예요. 저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환호를 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야, 아내들이 옆에 있는 남편의 막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지금 봐라,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그 남자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럼 만약 아내가 싫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고맙죠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간지 샘터라는 잡지에서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이 제목하에 성공을 안겨주는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오는 성공의 기쁨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권력의 소유에서 오는 성공의 기쁨은 16%, 돈을 버는 데서 오는 성공은 12%, 명예를 얻는 데서 오는 성공의 기쁨은 8%. 그러니까 60% 이상이 가정의 행복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최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가정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늘 항상 감사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간단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질 때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민감할 때예요.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몸의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면 내 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무의식 속에서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몸을 학대하고 몸을 망가뜨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세심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릇이에요. 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져요. 그런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귀히 여겨라. 여성들의 그 감수성,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이 남편들은 무례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잘 몰라요. 아내가 상처받는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동하고 언행을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내들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아내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해주면 그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부보다 무려 평균 수명이 5년이 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에 아내를 포옹해주고 키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5년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미워. 그럼 그냥 출근하세요. 그러면 수명이 5년 단축되는 거예요. 단순히 포옹하고 키스하고 출근했을 뿐인데 자동차, 교통사고도 현저히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직장의 결근율도 50% 감소되고 수입이 25%가 증가되더라라고 합니다. 포옹하고 키스하고 출근했을 뿐인데 수입이 25% 늘었다면 그것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된 여러분, 오늘부터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가정이 건강해지면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오늘부터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랑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골로새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싶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좋을 때도 따르고 내가 기분 좋지 않게 여길 때에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예뻐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이뻐 보이더라.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는 아내를 볼 때에 이뻐 보이더라.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요. 건강해야 됩니다 하면서 보약을 다려줄 때 이뻐 보이더라.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줄 때에 이뻐 보이더라.
60대 후반은 당신과 살아온 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방긋이 웃어줄 때에 이뻐 보이더라. 70대 후반은 조용히 가서 우리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주림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에 그때 참 이뻐 보이더라. 20대에서 70대까지 각기 다른 이유를 댑니다마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남자는 늙어서까지도 여자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라는 이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존심, 끝까지 남편을 존경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지켜줄 때에 남자들은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정이 떨어지는 법이에요. 그날부터 등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다윗과 미갈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그 광경을 미갈이 보고 비웃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과 미갈은 등지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자존감을 세워줄 때의 아내는 가장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된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을 향한 잔소리를 그치시고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칭찬하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한없이 복종하고 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단점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몰랐어요.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는 줄 몰랐는데 결혼한 후에 보니까 내 단점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배우자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서약을 했는데 행복은커녕 상처만 주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서 상처를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름 괜찮은 사람을 인정받잖아요. 사르심도 깊고 인내심도 있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숨겨왔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가족 식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성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신 속에 있었던 그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가정생활을 해보면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나 자신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위선자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당신이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던가?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31절과 32절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1절에서는 둘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 결혼 생활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32절에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가정생활을 말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의 하나됨의 신비는 뭐냐? 마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가정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부부는 하나가 되는 신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직장생활이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정생활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가정생활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괴롭게 하고 상처만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이 재현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한한 존경과 영광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재현되면 우리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이 임하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가정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나에게 보내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 그 놀라운 가정의 그 신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부부 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50대에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그리고 70대에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다가 살다 보니 그래도 당신밖에 없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가정생활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은 발가벗기죠. 미움은 드러냅니다. 허물과 결점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그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감춰줘야 될 것은 감춰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덮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치부를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친정집 식구들의 결점을 자꾸만 들추어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결점을 자꾸 말하면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가 모였으니 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복된 가정의 삶을 만끽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10계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새기셔서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한 명이 화를 내면 한 명은 참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가 내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가정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아라.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 그 외에는 가정에서는 소리 지르지 말아라. 말이 쉽지만 화가 나는데 어떻게 소리 안 지르고 버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래야 가정이 사는 법입니다. 셋째, 눈이 있어도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아라. 허물을 보고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장점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옆집 아빠는 그렇게 아내한테 잘한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옆집 아줌마는 그렇게 날씬하고 이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던데 당신 왜 이렇게 똥배가 나왔어? 이러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말아라. 다섯째, 서로의 아픈 곳을 찌르거나 부모 형제를 욕하지 말아라. 다 우리 아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곳 찌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의 허물, 상대방의 가정의 허물들을 들추어내지 말아라. 여섯째,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싸웠으면 그날 정리해라. 12시 땡 하면 끝하고 다시금 잠자리에 같이 들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며 칭찬할 것을 찾아라. 사랑이라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력해라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를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부부 사이에 가장 지켜야 될 것,
가족들 간에 지켜야 될 것은 이 거짓말입니다. 배신감을 느끼면 그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아홉째, 자존심을 깨고 먼저 회개해라. 한번 싸웠으면은 자존심 지키려고 계속 버티지 말고 어느 누가 먼저 회개해라, 화해해라,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물꼬를 튀어야 그 부부 가운데 또 회복이 임하는 것인데 자꾸만 자존심 세워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째, 가정제도의 창시자요 주례자요 중매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뿌림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됨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반드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가정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생활이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뚝 세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